우리에게 아픔이 클수록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그보다 더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어둠이 더 짙고 흑암이 우리의 눈앞을 가릴지라도 보이지 않을수록, 우리가 찾을 수 없을수록 그만큼 하나님의 빛이 더 강력하게 우리의 삶을 비추게 될 것을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칠흑같이 어두운 흑암 중에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 속에서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있어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공을 당하고 있는 그 시점에 내 민족이, 내 가족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터전이, 내 가정이, 내 일터의 현장이,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나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그 처참한 상황을 목도하고 있는 상황에, 내 삶의 터전이 처참하게 짓밟히고 있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 부르고 있는 쓰여진 시입니다. 6절을 보시면, 6절을 함께 보실까요? 6절에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의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우리가 조롱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원수들이 우리를 보고 서로 비웃는 그런 참상의 눈물의 호소가 여러분 느껴지시죠? 우리가 얼마나 비통하고 얼마나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는가. 1절부터 시인은 호소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를 들으소서, 우리의 소리를 들으소서, 우리의 호소를, 우리의 부르짖는 울부짖음을 하나님 들으소서라고.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나님 들어주세요. 주님 내 소리를 들어주세요. 그리고요, 주님 구원하러 와주세요. 나를 구원하러 와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두 가지의 자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나님 나의 아픔을 봐주세요. 하나님 지금 나를 보시옵소서. 주님 나의 도움이 되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작은 소리도 들으세요. 하나님 우리 마음에 계세요.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의 생각까지도 읽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한 것은 우리가 간절하게 주님을 찾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간절하게 찾는다는 것은 주님을 부르짖는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소리가 하나님 귀에 들리기까지, 우리의 울부짖음이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도록 그 간절한 마음을 소망한다면 우리가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보이리라.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부르짖어라. 크고 비밀한 일들은, 너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보이리라. 여러분, 부르짖으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로 결정하신 것들을 이미 예정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실하지 않은 것은요, 부르짖지 않는다는 것은요, 게으른 것이에요. 주일날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듯이 우리가 간절히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찾기에 갈급해야 돼요. 찾기에 온 혼신의 힘을 쏟아야 돼요. 찾기에 우리 열정을 다 바쳐야 돼요. 우리가 치열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다면 그것은 게으른 것입니다. 정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은 신실하지 않은 것입니다. 정말로 다급하면 달려갑니다. 어떻게 해요? 부르짖으면서 달려갑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부르짖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목자의 양떼를 이끄는 목자처럼, 그 양떼를 이끄는 목자의 이끄심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짖는 자들을 인도하신다고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1절을 보실까요? 같이 한번 1절을 우리가 봉독해 보실까요? 1절입니다. 시작.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여 빛을 비추소서. 여기서 그룹이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고 화영검과 그룹을 두었다라고 처음 창세기에 나왔던 그 그룹이
이스라엘의 언약궤 법궤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 안에 법궤의 뚜껑이 있는데 그 뚜껑에 그룹들이, 천사들이 날개를 싸고 하나님을 싸고 있는, 한마디로 호위무사 같은 그 그룹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1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요셉의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목자.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데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양떼를 이끄시는 목자처럼 우리를 살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절에 보시면 이 의미를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2절을 한번 보시면 2절에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거기까지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여러분,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베냐민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아들들이에요. 두 아들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베냐민은 유일하게 요셉과 같이 야곱이 너무나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이죠. 여러분, 야곱에게는 12아들들이 있었어요. 그 12아들들이 12지파를, 12개의 지파를 이룹니다. 그런데 나중에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으로서 그 지파에서 빠져나와요. 분깃이 없어요. 주님만이 기업이 되셔서. 그러면 12개 지파 중에 레위 지파가 나왔으니까 몇 개 지파가 남았죠? 11개가 남았어요. 11개가 남았는데 야곱이 죽기 직전에 이 12지파를 채우기 위해서 누구를 세우냐면 요셉의 두 아들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신의 양자로 삼습니다. 축복합니다. 너희가 이제 레위 지파가 빠진 그 11지파, 한 지파지만, 그래서 요셉 지파를 2개로 나눠서 너희가 나머지 지파들을, 저 12지파를 이루게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12지파에 속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죠. 원래는요, 자신의 삼촌 윗세대들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계보를 정말 조건 없는 사랑과 은혜로 간택되어진 거예요. 원래는 자격이 없어요. 12지파를 이룰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야곱이 늙어 죽기 직전에 요셉의 두 아들들을 불러다가 12지파로 세우는 거예요. 주인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원래는 세워질 수 있는 자격과 그 존재감의 가치는 12지파가 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축복을 받음으로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가 자격을 획득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은혜죠.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가 조건 없이 선물과 혜택과 베네핏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죠. 다시 1절 말씀 보면 요셉의 마치 목자를 따라가는 양무리들 중에 수많은 양떼들이 있어요. 목자가 수많은 양떼들을 지키며 치며 따라가는데 그 많은 양떼 중에는요, 눈에 띄는 양들도 있을 거예요. 맨 앞에 주인공처럼 잘 나가는 양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대부분의 양들은 그냥 그 양들 수많은 무리 속에 파묻혀서, 양의 입장에서 목자가 나를 알까? 내가 지금 이렇게 상처나고 내가 지금 이렇게 짓밟히고 치여 있는 모습들을 모르겠지. 그 수많은 양이라는 그 무리 속에 한 마리일 뿐이지 나의 존재는 드러나지 않는, 글쎄, 목자가 모르겠지. 내가 어떤 속에 상처 있는지, 어떠한 상태 속에 처해 있는지, 어떤 아픔이 있는지, 내가 어떤 상처로 지금 이 발이 까져 있는지 목자가 모르겠지. 내가 어떤 사연 속에서 헤매고 있는지 모르겠지 라고 소외되어진 양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그런 거예요. 자격이 없어요. 절대로 12지파로 속할 자격이 없는 그런 소외된 무리를 하나님이 주인공으로 삼으십니다. 다시요, 1절에 보면 요셉의 양의 무리처럼, 그들을 양떼를 이끄는 목자처럼 하나님 인도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보잘것없는 나를 보실까? 이 세상 속에서 그 수많은 잘난 사람들 속에 아무런 하찮고 보잘것없고 능력 없어 보이고 나는 실패하고 무능해 보이는 나의 존재를 누가 귀히 여길까? 라는 소외된 우리의 상한 심령 중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내가 너를 축복해서 너를 12지파로 세울 것이야. 가장 위대한 장자로 세울 것이야. 므낫세처럼,
에브라임 지파처럼. 여기서 요셉의 그 양의 무리를 치는 목자라는 것은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내가 너를 누구보다 소중히 여기며 이 세상 가운데 너를 향한, 너가 주인공으로서, 너가 이 세상에 나와 함께 동역할 나의 그 큰 꿈을 감당해낼 수 있는 나의 자녀로 내가 너를 계획하고 일으켜 세울 것이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1절 말씀에 담긴, 바로 이것이 오늘의 보석과 같은 비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부으시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보잘것없어 보이고, 우리가 무능해 보이고, 우리의 자존감이 저 바닥 밑에 떨어져서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못할 것, 아무도 나의 처한 상황을 신경 쓰지 않을 것 같고, 아무도 내가 걸어가는 길을 돌아보지 않을 것 같은, 혼자 있는 그 외로움 속에 누가 계시다고요? 누가 보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을, 저를 보신다는 거예요. 예배가 드려진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그 의미는, 진정한 그 의미는 하나님의 시선이 수많은 예배하는 자들 중에 한 사람에게 그 시선이 머문다는 거예요. 눈길이 머문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 눈길이 머문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떠한 순간에요? 어떠한 순간에요? 하나님의 해결이 절박하게 필요한 순간에. 오늘 본문 2절과 3절 그리고 7절을 함께 보실까요? 2절, 3절, 7절 순서대로 한번 보십시다. 2절부터 한번 읽어보실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여러분, 구원이란 단어 보이시죠? 구원이란 단어 찾으셨죠?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3절 말씀을 봉독할게요.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구원 보셨죠? 7절 한번 보실까요? 7절 시작.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구원이 3번 나와요. 구원을 얻게 하소서.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소리를 들으소서. 그걸 뭘 들으라고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처절하도록 간절한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구원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아니고서는 우리의 힘으로는 풀 수 없는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만 필요한 상황인 거야. 오직 하나님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실 때 그 거룩하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을 윤리적인 상황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해석을 하면 마치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거룩한 상태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행위를 통해, 혹은 우리의 어떤 언행을 통해, 어떤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결심과 결단을 통해 우리가 마치 하나님처럼 되는 걸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는 거룩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다, 거룩은요 전가되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 옷이 아니라 하나님의 옷이 내게 입혀진다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하나님의 속성이 내 안에서부터 생겨나고 내 피부나 내 속사람과 내 능력이 변형되어서 거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전혀 없는, 오직 하나님께 있는 그 거룩이라는 속성이 나에게 전가되어진다는 거예요. 나에게 입혀진다는 거예요. 스스로 우리 몸을 거룩하게 변형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그 거룩함이 내게 전가되어진다는 거예요. 언제요? 그런데 언제요? 그것이 중요해요. 언제 그것이 가능하냐?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 근데 의인은 어떻게 되죠? 우리가 행함으로 가능한가요? 아니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산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을 믿음으로,
그 피 흘리신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함으로, 그것을 우리 안에 모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때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3번 반복되어지는 상황은 오직 하나님만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어려움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 한 분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살려내실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왜요? 주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주님만이 나를 이해하시고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처절한 상황에 있을 때 우리가 비로소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거꾸로 생각해 보면요, 우리에게 실패와 좌절과 우리에게 넘어짐의 그 아픔이, 그 수렁이 우리 삶에 찾아올 때, 그때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때야 구원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필요하니까. 그때 하나님만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게 오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을 직면할 때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정말 눈앞에 두려움과 막막함이, 그 칠흑 같은 어둠이 보이지 않는 그 두려움이 내 앞에 찾아올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내가 거룩해질 때이구나. 하나님 지금 나를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한 타이밍이구나. 하나님이 그 명령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는 그 명령의 순간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 앞에 처음 나타나셨을 때, 모세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명령하셨던 것이 있어요.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내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대 근동 지역에서 당시 그 광야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게서 신발은요, 생명과 같은 거예요. 이 신발은 우리가 지금 신고 있는 신발의 개념을 뛰어넘어서, 이 신발은 삶을 유지해주는 유일한 생명수단이에요. 이 신발은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 신발을 벗으라는 것은요, 죽기까지 나만 의지해라라는 거예요. 한 톨도 나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작은 어떤 부분들도 나 아닌 다른 것이 들어갈 공간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완전하게 나만 의지해라. 그러면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우리 안에 채울 방법이 없은 그 순간이요, 여러분, 거룩해지는 순간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그분의 십자가 공로만이 나를 살릴 수 있고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의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선언하셨어요. 이미 선포하셨어요. 그러면요, 기도하게 돼요. 어떤 어려움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끝까지 믿어내면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끝까지 기도하게 됩니다. 4절 말씀을 같이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언제까지 부르짖어야 됩니까?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소원은, 간절한 갈망은 결국 기도를 통해 나타나죠. 그리고 그 갈망은 기도가 되죠. 두려움이 변해서 기도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두려움이 닥쳐올 때 기도를 하는데, 때로는 두려움을 우리가 직면하게 될 때, 그 현실에 존재 않는 그 피상적인 두려움 앞에서 우리가 눈을 감아버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두려움을 피하게 될 때가 있어요. 두려움은 사실 허상입니다. 두려움이 결코 우리를 해칠 수가 없어요. 두려움이라는 그 실체가, 그 실존이
우리를 해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두려운 것이죠. 두려움이 찾아오면 노려봐야 돼요. 이렇게 노려봐. 두려움이 왔구나, 두렵구나, 두려움이 오고 있구나. 또 와라, 와라. 이렇게 두려움이 두려움 와라, 와라. 제가 영화 얘기를 잠깐 해서 죄송한데 꽤 오래전인 것 같아요. 한국 영화 중에 그 최종병기활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제 오랑캐들이 쳐들어올 때 이제 활을 쏘면서 막 물리치는 그런 내용인데, 근데 그 내용 중에 정말 잊을 수 없는 대사가 하나 있어요. 오빠와 여동생이 이렇게 막 도망을 가고 있는데 막 오랑캐들이 쳐들어오고 막 절체절명의 상황이에요. 죽기 바로 직전의 상황이에요. 넘어져요. 그 작은 소녀가 넘어져서 엉엉 울어요. 오라버니 너무 무서워요, 두려워요. 그랬더니 그 오빠가 하는 말이, 두려움은 직시하면 그뿐일 뿐. 다시요. 두려움은 직시하면 그뿐일 뿐. 그리고 활을 쏘는데요, 정말 이 활을 놓치면 끝장나는, 정말 긴장의 그 끝자락에 서 있는 순간에 바람이 불어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바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 이게 성경 말씀 아닌데 마치 굉장히 너무 멋있는 거예요. 너무 와닿는 거예요. 두려움은 직시하면 그뿐인데, 두려우면 바라보면 그뿐인데, 여러분 두려움은 결코 우리를 삼킬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의식이 우리로 하여금 능동적인 마음을 잠시 마비시키는 것이지, 두려움은 실체가 아니에요. 만져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해칠 수 없는 허상이에요. 두려움은 속임수예요. 그래서요, 두려움을 노려보는 거예요. 직시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바라보는 거예요. 눈을 감고 돌리지 않고 쳐다보는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기도로 그것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로 하나님 부르짖음으로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언제까지 그것을 붙들고 있느냐, 언제까지 그 어두움, 빛이 없는 두려움 속에서 언제까지 그것을 우리가 견뎌내야 되는가. 하나님이 언제까지 그 기도를 기다리시고 응답을 주시는가. 4절 5절의 말씀을 보면 그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가 4절 5절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4절 5절 함께 같이 한번 봉독할게요.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5절.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언제까지냐면요, 다량의 눈물을 쏟을 때까지. 그 눈물이 쏟아 넘쳐서 그걸 마시는 순간까지.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그 순간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두려움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그 눈물을 마시기까지, 하나님 도대체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 계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 지금 날 보고 계십니까? 라고 호소하고 한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순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순간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눈물을 흘리게끔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구원의 가치가 우리에게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요, 그 눈물이 깊고 그 눈물이 애통과 애잔함과 가슴 시림과 가슴이 저림과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속에 몸부림치는 그 아픔이 클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예비하신 구원의 선물이 더 값지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눈물의 시간이 우리에게 소중한 것입니다. 그 시간이 깊고 깊고 깊을수록 하나님께서 그 후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이 더 크고 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파봐야지 건강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아요. 아파봐야 건강함이 얼마나 나에게 소중하다는 것을 알아요. 외로움을 경험해봐야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고 기쁨이며 우리 삶에 아주 소중한 가치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고 기다리며 또 언제까지 내가 부르짖습니까? 라고 엎드려져 있는 그 고독의 순간이 깊을수록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능력이며 우리에게 소중한 무기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당장의 응답이 없을 수 있어요.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어떤 침묵 속에 말씀해 주시지 않으실지 몰라요. 그럴수록 나에게 진짜 더 귀한 것 주시려는구나. 나에게 정말로 더 큰 거, 내가 기대하고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그 놀라운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려고 계획하시는구나. 여러분 결정하셔야 돼요. 결정하는 순간에
기도하기로, 끝까지 견뎌내기로, 끝까지 붙들기로, 두려움이 오면 그것을 직시하기로 결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결정이라는 것이 참 신비롭습니다. 결정을 하는 주체가 있어요. 그리고 결정을 당해지는 객체가 있어요. 근데요, 결정하기로 결정하는 순간 객체가 주체를 삼켜버립니다.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어젯밤에 막 라면이 먹고 싶은 거예요. 먹지 말아야지. 먹으면 배 나와서 아내가 너무 안 돼, 먹으면 안 돼 라고 하는데 유혹을 못 이겨서 제가 어느 순간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래, 밥만 끓여 먹자라고 결정하는 순간 누가 결정했죠? 결정의 주체는 저예요. 제가 결정하는 거예요. 제가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어요. 주체는 제가 있는데, 결정하는 그 순간은요, 라면이 제 입속에 딱 들어가는 순간은요, 라면이 저를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제 의지로 라면을 통제할 수가 없어요. 라면이 저를 통제하는 거예요. 우리가 웃었지만 죄가 그래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주체예요. 그런데 그래요, 오늘 한 번만 하나님 눈 감아주세요. 죄를 선택하는 순간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우리가 붙잡기로 결정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죄로부터 우리는 삼킴을 당해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여러분, 그러면 이해가 가시죠? 결정하는 순간 객체가 주체를 삼켜버린다는 그 무서움을 여러분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두려움이 올 때 직시함과 동시에 결정해야 돼요. 내가 이 어둠을 통과하리라. 내가 이 침묵을, 하나님의 고요함을, 내가 이 잠잠함을, 눈물을 마시기까지 감당하리라. 내가 끝까지 기도하리라 라고 결정하면요, 기도가 우리를 삼키게 됩니다. 기도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기도하게끔 만드시는 성령으로부터 우리가 삼킴을 당하게 됩니다. 성령으로부터 우리가 지배를 당하는 것은 그 결정의 순간부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해줄게요. 결론은요,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죠. 근데 그 구원의 현상이 무엇이냐? 그 기도의 끝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현상이 무엇인가?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한 번만 더 봉독해 볼까요? 여기 보면요,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한번 상상하면서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구원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상태는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주의 얼굴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어둠 속에서도 빛이 있음을 믿고, 어둠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소망이 있음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빛이 비춰 소망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어둠 속에서도 소망이 있음을 믿고 나가는 것이요, 이거 결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지만, 언제요? 우리가 결정할 때, 믿기로 결정할 때 우리는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오직 우리의 의지는, 우리 의식 속에 하나님 내가 믿기로 결정합니다. 우리의 의지를 믿어낸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3초 지나면 금방 없어져요. 3초 지나면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금세 두려워져서 우리의 믿음이 그냥 소멸돼 버려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 믿음 또한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결정하는 순간 객체가 주체를 삼켜버린다. 우리가 결정하면요, 마치 우리가 능력으로, 우리의 능력으로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 아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이유도 그렇기 때문에, 어둠 속에서도 우리가 빛의 자녀임을 믿고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있음을 믿고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삶이 그랬어요. 40년이라는 시간이요, 안 보였어요.
어둠 속에 갇혔어요. 형들로 하여금 어둠 속에 던져졌어요. 어두운 감옥 속에 천졌어요. 빛이 없었어요. 40년이라는 시간이, 오늘 이 본문의 첫 글자에 등장하는 그 요셉이요, 40년이라는 시간이 빛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얼굴을 비추셨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요셉에게 하나님의 그 소망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요, 그것이요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열정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 빛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죽기까지 충성한다는 게 그래서요, 믿는다는 거잖아요. 죽기까지 믿는다는 거잖아요. 죽을 만큼 믿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오면요, 쳐다보는 거예요. 두렵구나. 두려움이 왔구나. 쳐다보는 거예요. 와라. 그리고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안에 빛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내가 그 빛, 하나님 나에게 이미 비추고 계심을 믿습니다. 두렵지만 내가 눈물이 내 안에 넘쳐 그걸 먹는 순간이 와도 그때까지, 그 이상까지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결정하는 순간, 기도의 능력이 되신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모든 상황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